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통치 지경을 넓히라입니다. 한번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통치의 지경을 넓히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통치의 지경이 내 안에서는 얼마나 넓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과연 어느 부분까지 통치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볼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설교는 준비하고 설교는 하지만은 저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8월 달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달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경을 넓히자라는 이 표 아래 많은 분들이 이제 8월 달 들어서 이 교회 지경을 넓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하시고 또 우리는 함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교회 지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이 반떡 생각이 나냐면 교회 지경이 넓히게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교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고 또 사역을 하는 분들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선교하는 교회들은 선교의 지역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또 우리 지역 어떤 그런 지역의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더 넓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는 더 본질적인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나의 통치가 너희 안에서 얼마만큼 넓어져 있고 확장되어 있고 커져 있는지를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넓어져 있고 커져 있고 또 확장되어 있는지를 묻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또 교회에 정말 지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하기 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먼저 중요한 것이 내 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느 선까지 하나님 나를 통치하고 있는지, 내 생각 또 내 어떤 감정들 아니면 내 어떤 가정, 직장, 생활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 내 생애, 삶, 시간 아니면 내 미래의 노년의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이 통치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할 것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삶,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 옛날에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나무 책상, 둘이 앉는 나무 책상이 있습니다. 그 나무 책상에 보면은 많은 책상들이 칼로 이렇게 딱 금을 딱 가운데 그려놓는 있는 그런 책상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뭘 표시하는 겁니까? 너는
이 선 넘어오지 마. 너 이 선 넘어오면 죽어. 그러니까 이미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임망을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선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 선 넘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이미 나의 마음에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종교 하나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할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임금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시고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 설교 많이 들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라고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 이 질문할 때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수탈과 압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에서 이 폭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그들이 익히 보고 알았던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의 새 왕국이 건설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신 거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떤 분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믿습니다.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면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대답하냐면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죽어야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알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정말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예, 물론이죠. 내가 이 시간 주님 부르시면 당연히 천국 가죠. 물론 낙원에 갔다가 천국 가겠지만은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은 내가 기억에 별로 없어요. 있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천국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지옥 가는지를 이 땅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임금이 되신, 주인이 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한 그 삶, 그는 당연히 육체에서 영혼이 벗는 그 순간 천국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천국이 있기를 바라고 당연히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임금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실 때는 이 땅에 33년의 공생애를 살 때는 그분이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접한 그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임금이세요. 그분이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 그런 자들 안에는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신결예배당 세 가족이 새신자가 와가지고 몇 주 계속 신앙생활 한 몇 개월 동안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2주 전에 저한테 우리 전도하신 우리 집사님과 함께 와서 예수를 영접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믿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제가 저도 막 가슴이 막 벅차올라더라고요. 그걸 막 설명하는데 제 마음이 막 가슴이 벅차, 전도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심정, 막 그런 감동이 막 와요. 정말 전도가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확실히 내가 느끼게 됩니다. 그분도 감동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임금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분을 모신 이후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이제 막 보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엄청난 감동과 확신으로 내게 하나님 말씀이 확 심겨져 있던 말씀, 그 첫 번째 1호 말씀이 이와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내 삶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분이 이 땅에서의 이때 삶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 질문하지만은 과연 내 안에는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지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그 통치력이 미치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력이 미치는 지경, 그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일한다, 봉사한다, 역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하나님 행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이 직무실과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안이 하나님이 일터가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일을 역사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그 표적이 뭐냐면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가치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내 생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에 버린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내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 영생이 있는 자요,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확실히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이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가장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돈을 쫓아 살고 은을 금을 쫓아 살고 명예를 쫓아 살고 성공과 출세와 또 이 모든 것들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쫓아 살았던 그 삶을 예수께 헌신하는 거죠. 그 중요한 돈을 예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 이 생애, 내 시간들, 이게 내 삶이요, 내 생이요, 내 생애그죠. 내 삶이 이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젊은 21살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일생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하는 이 사역 안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 올해가 환갑인데 그 수많은 세월들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이 일에 매진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 볼 때 아깝습니까? 내가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일의 모든 예수 그분의 일과 그분의 사역에 내 생애를 다 헌신한 거예요. 다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뭘 별로 직장 일을 하지만은 직장에서 돈을 벌지만은 또 거기서 일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돈을 버는 일도 내가 여기서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 명예를 위해서 살고 내 어떤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를 줄 알고 돈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내가 비록 세상에서 일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삶을 살지만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모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엔 내가 모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예수에 헌신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에 헌신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영적 생활에 힘을 내고 열정을 내고 정말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 뭔가?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육체와 함께 다 사라진다고 했죠. 적신으로 왔음에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과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헌신되는 시간들, 물질들, 내 모든 노력들, 애씀과 그 모든 쏟는 것들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그들을 영접하는 모든 것들 결코 헛되지 않냐고 마지막 날 아버지 나라 임할 때 다 갚아주겠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말씀하고 또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내가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 중요한 것이라고 했던 것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기는 거죠. 그런 변화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 감정의 변화가 옵니다. 이전에는 내 생각이 내 감정에 충실했죠. 그러나 이제는 이 감정에 따라서 내가 미워하면 그냥 그 사람 안 보고 말지 뭐.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 안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예전에는 안 보면 끝난다고 아예 그냥 잊혀버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자꾸만 다툼을 하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걸리고 마음에 걸려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안거울 게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용서를 해.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정말 원수 같던 사람들을 그냥 원수 같으면 내가 막 그걸 나를 화나게 하면 화를 내고
나 상처 주면 그 사람 어떻게 대갚아주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게 되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서 너희로 소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 그를 위해서 가장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안에 소원을 두시는 겁니다.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말씀 보기 싫은데도 말씀 봐야지라는, 말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영혼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전에는 육체의 이 돈이 정말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도저히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해서 그 물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앞에 내놓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아까 광고 드렸지만은 지난 한두 주간 우리 그 대팔 채팡족 그 현지 언어로 번역되는 이 성경, 신약 성경 약 3,000권하고 그 우물 펌프하고 그 상수관 설치를 위해서 한 주간 모금을 했죠. 선교비 모금을 했는데 한 주간 만에 그 모금액이 다 찼다고 합니다. 자,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것,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이렇게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남경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경필 집사님. 지난 주간에 우연히 그 남경필 집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그분은 경기도 도지사를 또 했었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방송이 나왔는데, 어떤 방송이냐면 아들이 계속 여러 차례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이렇게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걸 해결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해결 안 돼서 정치를 그만뒀어요. 이 정치라는 게 마약과 같다고 하는데 정치를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쌓아왔던 자기 커리어 같은 이 정치를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시켰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마음을 먹고 아들과 상의하고, 너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 고쳐야 되기 때문에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버려가지고 거기서 해결되기까지는, 고치지 않으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부모의 동의서 없이는 절대로 나올 수 없도록 이미 동의서를 쓰고 그렇게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켰대요. 그리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고 좀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아내와 함께 갔대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한참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요르단 쪽에 갔을 때인가 전화가 왔대요. 그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아들,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뭐냐면 그곳에 수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 수두가 발생하면은 다 이렇게 병원에 있는 모든 그 환자들을 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기서 병원에 나왔어요. 나와서 다시 또 마약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동생이 봤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서에 잡아갔어요. 계속적으로 투약되니까 이 경찰서에서 이게 구속을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구속이 쉽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속시키려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방송에 대서특필된 겁니다. 언론과 방송에서 이 권력자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요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 문제가 있는데,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구속이 안 된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그것이 막 온 방송으로 막 이 언론으로 막 전파가 된 겁니다. 그것을 성지순례 때 본 거예요.
그분이 그때의 심정을 얘기하는데 광야에서 완전히 벌겨벗겨진 상태로 내둥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소리지면서 원망하며 소리지면서 막 불평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때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경필아, 내가 지금까지 이 아들을 치료하고 고치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 그런데 내 힘으로 그걸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네 아들을 내 통치 아래 내게 맡기라고. 그 말씀대로 그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 자기가 이것을 뭔가 아이들을 고쳐보려고 자기가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신기도 하고 정신병도 입원시키고 훈계도 하고 다이르도 하고 막 화도 내고 막 이렇게 온갖 것을 다 했지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지극히 큰 평안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직 변화가 없고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그만두고 귀국 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 다 오는데, 비행기 타고 오는 중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내가 일할 테니까 이제부터는 너는 이렇게 네 아들처럼 고통당하는 마약에 있는 마약 환자들, 마약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다. 그 감동이 오는데 너무 벅차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내와 함께 비행기 아래서 예배를 했대요. 그 감은 그의 고통이 사명이 된 거죠. 집에 도착하니까 역시나 그 아들은 마약을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그 놀라운 막 그런 감동과 사명까지 받고 하나님 부르심 많이 받는데 아들은 역시 마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약이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답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너를 내가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에게 그 동의를 얻어서 또 다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구속을 시켜달라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데 실형 선고가 났고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 법정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엄청 감동을 받았대요. 다른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은 막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아들이 그 법정에서 하는 얘기가 가족들에게 감사한다고 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감사한다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형기를 마치고 출세하게 되면은 아버지처럼 이제부터 아버지처럼 이런 그런 마약 환자들을 위해서, 마약 투여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에 나도 그 일에 내 남은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아들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 형기를 다 마치고 이렇게 출소하고 지금은 그 아버지와 함께 이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 남경필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고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만 고친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아들이 보면서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꼰대가 변했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그 통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 일하기 시작하고 그 가정을, 아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변화시켰고 그 가정의 고통이 그들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그분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
그분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 아들이 잉태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익히 잘 알듯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가 화형에 당할 수도 있고 돌로 치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집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사람들의 태도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분의 각본대로 그렇게 움직여가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사모하는 것,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의 태도고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강하고 능하신 예수, 전쟁에 능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나와 더불어 식탁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 이건 유대인들의 그들 전통적으로 보면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인간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갖고 교제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식탁 교제가, 예수님과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과 식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또 세리 마태, 죄인이었던 마태의 식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새로운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과의 식탁 교제는 회복과 은혜가 있고 은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마시고 네가 나와 함께 먹고 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식탁에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에 함께 하겠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고 내 삶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고통과 함께하고 내 문제와 함께하고 내 아픔과 함께하고 또 내 기쁨과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어디까지 들어와서 통치해야 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내 생각을 생각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런 내 생각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영적 전투자인 거 아시죠? 마귀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감히 성령을 속일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속여요. 예수를 팝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 통치 아래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영혼을 통치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도 통치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분이 내 감정까지도 통치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보다 더 큰 부분이 바로 이 감정이거든요. 감정까지도 그분이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화나고 싶을 때 화내고 막 싸우고 싶을 때 싸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은 이러한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통치 아래 내 감정까지도. 그래서 그분이 내 감정도 통치하고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모든 인생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가 이 잠시 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즉시 난 이후에 노년의 삶까지도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노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막 애써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생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놔두니까 그분이 내 이 삶을 통치하도록. 물질 문제도 내 삶의 모든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세금을 어떻게 보면 착취한다고죠.
뭐 일을 빼달되면 여기 내야 된다고 한다면 막 10을 빼앗아 가지고 로마에 바칩니다. 그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가장 먼저 변화되는 하나님이 통치의 영역이 어떤 분야였다면 물질이었어요. 물질. 주님, 내가 이 물질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에게는 이것이 가장 약점일 수 있어요. 이 세리장까지 됐다는 것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가장 물질이 약점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최고의 애착이 될 수 있거든요. 다른 건 다 포기하더라도 이건 포기 못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물질은 절대 포기 못합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물질을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부터 통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는 여러분 어느 선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선까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된다. 여러분 어느 부분까지, 또 어느 선까지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어느 영역까지, 어느 지경까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부유로, 그분의 풍요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풍요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군이 나타나면 그 성군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성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분이처럼 왕이 어디가 있어요? 만군의 통치자십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의 왕이 될 때 내게는 하나님의 부유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풍성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해 주시고 내 모든 삶 전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로 풍성하도록, 그 통치로 충만하도록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부유로, 생명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예수 한번 부르셔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야!